오늘 이제 우리가 41번째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시간 말씀은 기도와 성령,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내일은 성령 충만한 기도, 이렇게 해서 이어지면서 50장 사도행전의 기도까지 해서 이제 10시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50일 기도 학교는 크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의 기도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원리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일 기도 학교의 큰 골격을 정리해 보라면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 수준, 이제 기도하는 수준이죠.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 있고, 이제는 그 수준을 우리가 좀 뛰어넘으면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게 되는 능력 있는 기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선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도가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응답과 기적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로 누려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자고 하는, 기도가 누려지면 기도가 날마다 내 안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는 자리로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까지. 그래서 기도자는 날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영적 삶의 여정에서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어떤 지식적인 것과 어떤 관념적인 것, 어떤 사상과 어떤 신념으로 자꾸만 굳어지는, 사실 그것이 율법적 신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저 알고 우리가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체험되어져야 된다. 누려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누려지면 그 주님을 아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기도의 수준을 쭉 나아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41장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로부터 사도행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기도 응답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 원리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5가지 기도의 우리가 영적 원리는, 첫 번째는 기도와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기도 응답의 원리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와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한두 번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성결된 삶이 필요하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네 번째로는 기도의 방법. 그래서 풍부를 위한 기도부터 우리가 축복의 기도까지 10가지의 기도 방법을 1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마무리했고, 이제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1장부터 50장까지는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내일은 성령 충만한 기도, 그 다음에 모레는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안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 기적과 기도, 기적의 영적 원리, 사도행전의 기도까지 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달려갈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의 이런 신념과 지식과 노력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의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흘러가는 복되고 귀한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기도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결론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원리, 그러면 그 가지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느냐? 그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우리가 자연의 원리이듯이 우리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응답이란 열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지면 열매는 맺혀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지. 자, 이러면 그러면 목사님 열매를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는 못하지만 믿는 척은 할 수 있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오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는 말씀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잠이 든 사람은 깨울 수가 있지만 잠이 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깨워요.
왜 웃으시나요? 그죠? 잠이 든 사람은 그냥 소리를 치거나 찬물을 끼얹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깜짝이야 일어나는데, 잠이 든 찬 사람은 불을 떼어도 안 일어납니다. 왜? 잠든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차라리 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깨기나도 하지. 잠이 든 척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신앙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장 책망하셨던 것이 뭐냐? 너희는 왜 진실하지 않느냐 말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가식과 외식으로 회칠한 무덤 같구나. 안에는 죽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하얗게 칠을 한, 회를 칠한 무덤처럼 겉만 왜 깨끗하냐? 너희들 안에 진실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주께 거하게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면 열매는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열매는 또 주님이 주시는 거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주께로부터 열매 맺는 것이어야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막연히 허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거하는 일에.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이 영적 생명의 원리에 관하여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우리가 더 복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지신 책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뭐냐?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라고 할 때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아시는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기도를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으느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단절된 상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렵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관계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참 말하기 어려운 관계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지위의 차이가 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건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참 재미있는 건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말은 열심히 하는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사람은 통하고 안 통하는 사람은 안 통합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여러분의 말은 다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열심히 하는데 뭐 안 통한대 서로. 자, 소통하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도 많이 하고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친밀한 만남은 우리가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이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대화이다. 대화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많이 말씀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어쩜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는 이런 성질 급한 환자와 같은, 몸이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을 어렵게 만나가지고는 자기 아픈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왕왕왕왕 얘기하고 바빠서 가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환자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아프고 문제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은 뭐죠? 의사의 처방을 듣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뭐야? 우리들은 얘기만 실컷 하고 제 바빠서 갈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죠, 그죠? 처방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되 그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고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길 바라고 영적 대화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많이 듣고 크게 듣고 분명하게 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기도가 힘듭니까? 혼자 기도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면 기쁨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늘 저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늘 저의 목회 사역은 무엇으로 인도받느냐? 제가 누구한테서 물어보고 옵니까? 목회 어떻게 할까요?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옵니까?
저는 누구한테 가서 목회를 결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녁마다 주님을 만나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몇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워. 사실 여러분은 제가 웃으면서 목회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요 힘든 게 많나요, 여러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 의논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1년 동안 교회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 전화해봐라 그래요, 그죠? 거기 전화해봐라 그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감사하던지. 늘 저는 그걸 신뢰하고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될 때 길이 열려지고 방법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대화의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거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죠. 만남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야 만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그동안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영혼의 갈증이 있고 왜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다 시원하세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면서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하고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마치 바울이 말한 것으로 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주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울은 희미해요? 분명해요? 그래요.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거울을 보면 잘 보이는데 왜 희미하다 그럴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오늘은 유리 거울이지만 그 당시는 뭡니까?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일이 좀 이렇게 다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희미한 것처럼. 자, 이제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일이 되길 바라요. 물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안타까우니까 그 손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볼 수도 있죠. 사진으로 봐도 손자지요, 그게. 때때로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또 해요? 요즘은 전화기에도 다 영상으로 되니까, 그죠? 영상으로도 얼굴을 보고 말을 하지만 그런다고 그 갈증이 채워집니까? 그놈을 가슴에 한번 꽉 까놔요, 그냥. 갈증이 해소되지기죠. 그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무리 재롱을 들어도 그걸 한번 만지고 싶은데 그걸 그냥 안 만지고 싶구나. 그걸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그 영상에만 아른아른하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일이 이제는 사진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하나님이 되길 바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공간을 구별하고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남이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아무리 자녀들을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들과의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만남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만남은 서로 손을 잡으면 온기와 온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의 보드러운 살결이 느껴지는, 그것 하나로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내 자식이구나, 이게 내 핏줄이구나, 그런 거지. 그 아이들이 만나서 뭐 우리에게 엄청나게 뭐 만난 걸 사주고 용돈을 많이 줘서 기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얼굴 한번 보면 그냥 마음의 시름이 다 가시고, 그 어린 손자도 손만 한번 잡으면 마음의 시름이 다 가시잖아요. 그게 만남이에요. 사진으로 보는 거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함이 그저 사진을 보는, 그저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숨소리가 들려지고,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합니다. 난로가 따뜻하다고 아무리 생각하다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난로가에 가야만이 그 온기가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별 수 없어요. 난로가에 가까이 가야 따뜻해지고, 난로 떠나면 여지 없어요. 내가 난로가에 1시간 있어서 그러면 아우 더워 그럽니다. 그렇다고 떠나보세요. 금방 몸은 심어요. 우리가 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난로의 온기가 나를 따뜻하게 할 뿐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러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할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많이 보고 싶어 할까요? 아멘이시죠?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게 클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고 싶은 게 클까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애타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구나.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구나. 내가 너와 거하고 싶구나. 이 주의 음성이, 애타는 음성이
들려주시고요. 오늘도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그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처럼 시골에서 친정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딸이 아유 모처럼 어머니가 오셨다고 시골에서 어머니가 뭘 드시겠느냐, 뭘 소고기를 사다 볶고 뭘 음식을 장만해서 어머니 해드린다고 잔뜩 하는데, 이 시골의 할머니는 모처럼 딸 와서 사위 오기 전에 좀 얼굴 좀 보고 앉아서 말 좀 하고 싶은데, 이 철없는 딸은 그냥 엄마 먹어야 된다고 음식 만든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슈퍼 좀 갔다 올게요, 마트 좀 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딸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나요? 딸이 주는 용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놈아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그래, 이서방이 잘해주냐? 사는 건 괜찮냐? 마음이 힘든 건 없냐? 딸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딸이 뭐 주는 거 얻어먹으려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만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고 싶은 갈급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50일 기도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오늘도 우리 8교구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요란하게 나와서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 받자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이 주님을 높이십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많아 보이려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아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오늘은 넥타이로 뭘 좀 메고 나가서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아무나 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기 전에 다 골라놓고 자요. 나름대로 저도 그냥 별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 하는 게 뭐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주여 내일은 뭘 맬까요? 그래서 다 걸어놓고 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